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딱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같이 크게 합독을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소금에 대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이름은 소금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은 소금입니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이름에는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도 다 나름의 그런 이름들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김난영 하면은요, 난영. 난초난자 꽃뿌리 영자 쓰죠?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난초꽃이라는 거예요. 난초꽃. 이렇게 이름에는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아주 열심히 잘 짓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 잘 되라는 거죠. 어느 집에 아들만 4명을 낳은 그런 집이 있습니다. 아들을 4명 낳았습니다. 5번째로 드디어 딸을 낳았습니다. 너무도 귀한 딸이라서 할아버지가요, 귀녀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귀할 귀자, 계집여자. 귀한 여자가 되라. 귀한 여자가 되라. 귀녀. 근데 하필이면요, 성이 방씨였어요. 방씨. 방귀녀. 그러니까 어디 가면요,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아, 방귀녀. 야, 친구들이 너 방귀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방귀라고 이름을 지었냐? 놀리는 거예요. 이름이 창피해서 마음대로 부르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극기야는요, 학창시절에 울며 불며 부모한테 얘기를 해서 결국 이름을 바꿨답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삶이 이름대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귀한 이름을 가졌으나 아주 형편없이 살다 간 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요, 성도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소금이다. 너의 이름은 소금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의 이름은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봉독할 것 같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진짜 소금은요,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소금의 맛은 맛을 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짠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 아닙니까?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못 내면 그건 뭐 소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길가에 버려야지. 그죠?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이제 보면요, 이 소금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얘기에는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되시면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금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구하여 오너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려는 의도였습니다. 얼마 후에 한 신하가 희귀한 보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느 신하는 값비싼 비단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임금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신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말을 구해왔습니다. 임금님이 역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신하는 소금을 가지고 왔어요. 임금님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다 좋은 것을 구하여 오느라고 애를 썼는데 너는 너의 집에 있는 소금을 가지고 왔느냐? 신하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이유를 저녁 식사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은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상이 나왔습니다.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음식이었습니다.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없었어요. 고깃국을 임금님이 먹는데 맹물이야, 맹탕이요. 화가 났습니다. 반찬이 전부 다 맛이 없습니다. 이걸 음식이라고 했느냐 하고 막 호통을 쳤습니다. 국을 먹어봤습니다. 국도 맹탕이요. 찌개를 맛을 봤습니다. 찌개도 맹탕이요. 맛이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신하가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보석이나 옷이나 말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구하여 왔느니라. 그리고 이 신하에게 큰 상급을 주었답니다. 여러분, 소금은 귀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은 왜 꼭 필요한 것일까요? 첫째, 맛 때문입니다. 맛. 무슨 맛? 짜게 하는 맛. 소금은 무엇보다 맛을 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으로 잘 절인 생선 먹어보면 맛이 어때요? 맛있죠? 네? 소금을 탁. 옛날에는 그 안동 고등어라는 거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 강고등어에? 아무튼 그런 고등어가 있었는가 본데, 그걸 옛날에 한번 맛보고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했는데, 그때 내가 어릴 때에 안동 고등어라고 해서 누가 가져와서 그걸 한번 부모님이 해주셔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야, 소금을 어떻게 그래 고등어한테 정확하게 소금을 갖다 절였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오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미자 5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오미자예요. 그러나 단맛은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설탕이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쓴맛이 없어도 됩니다. 매운맛이 없어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짠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짠맛의 근거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도 우리들의 이름은요, 소금입니다. 소금. 우리의 본분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 단체에 한 명만 있어도 맛이 나야 됩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맛을 내야 합니다. 그 단체에서,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개성이 있고 살아온 문화가 있고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성중앙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가 맛을 내야 합니다. 사랑의 맛을 내는 분이 있어야 되고요. 봉사의 맛을 내는 분이 있어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헌신의 맛을 내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맛을 내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맛을 내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소금. 그래서 그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이 돼야 돼요. 기도하면 뭐예요? 김건순 이런 이름이 나와야죠. 예? 안 그렇습니까? 이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성중앙교회에서. 봉사 하면 누구예요? 박원순 주사님. 그렇죠. 그 유명한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인데요. 참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참으로 저분이 아니면 안 돼. 저분이 있어야 돼.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내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중앙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매우 호전적이고 사나운 원주민들에게 둘러싸여서 아프리카 선교 16년 중에 가장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오늘 밤 어두울 때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고요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에게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그의 일기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856년 1월 14일 나의 마음은 몹시 혼란스럽다. 나는 이 넓은 지역에 대하여 그리고 내일이면 나의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를 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그분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땅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능력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분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 때에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다. 아무 목적도 없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 리가 만무하다. 그렇다.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 이것을 빠져나가 살려던 계획을 포기한다. 나와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은 모두 도망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진실로 나는 오늘 밤 하늘의 달과 별을 관찰하며 여기에 그대로 누워 있을 것이다. 설령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평온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를 변화시켰습니다. 성도의 이름은 소금입니다. 소금. 있는 곳에서 맛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 소금은요, 생명입니다. 우리 몸에 염분이 빠져나가면 수분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몇 프로가 물일까요? 80%가 물입니다. 80%가 물이에요. 물이 없어진 우리 몸은요 금방 죽게 됩니다.
수분을 간직하게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소금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죠.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맞아요? 링거를 맞아요. 링거를 맞습니다. 링거가 무엇인 줄 아세요? 링거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이에요. 소금을 몸에 넣어주는 것이 첫 치료 시작입니다. 소금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중요합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다 그래서 소금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있는 곳에서 맛을 내면서 생명적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다 귀한 성도들이고 전부 다 우리 신성중앙교회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교회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시는 생명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소금입니다. 소금은 뭐라고요? 맛입니다. 맛을 냅니다. 소금은 또 뭐라 그랬어요? 생명입니다. 어디에 가나 생명 같은 존재가 돼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대용품이 없습니다. 생명에는요 대용품이 없어요. 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대체 불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체 불가.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대체할 수 없는 물품. 대체할 수 없는 생명. 대체 불가래요. 이런 것들. 자, 영국의 축구 프리미엄 리그에 토트넘이라고 하는 구단이 있습니다. 토트넘 구단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유명한 선수가 가입돼 있죠. 소속돼 있죠. 누굴까요? 예, 손흥민. 손흥민 선수가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요, 손흥민을 토트넘의 뭐예요? 대표 선수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명성이 있어요. 그래서 토트넘을 손흥민의 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없으면 축구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이제 잠깐 빠져나와서 우리나라 지금 아시안컵인가요? 지금 축구를 지금 착출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요 손흥민이 없는 사이에 두 번을 경기했는데 다 패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손흥민 찾아오라 이거야. 네? 손흥민 찾아오라 이거. 손흥민을 데리고 오라는데 근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축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가 없는 선수다. 대체할 수 없는 선수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대체 불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십시오. 자, 쌀이 없으면 뭘 먹으면 돼요? 쌀이 없으면 밀을 먹으면 된대요. 밀가루. 커피가 없으면 뭐예요? 차를 마시면 돼. 자, 기차를 놓쳤어? 그럼 뭘 타면 돼요? 택시를 타면 되는 거예요. 미국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배를 타고 미국 갈 수 있어요. 모든 것에는 대용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는요 대용품이 없습니다. 소금에는요 대용품이 없어요. 대신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도의 이름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대용품이 없습니다. 대용품이 없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성종안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귀중합니다. 우리 신성종안교회 얼굴이고 대표입니다. 모두가 다 소금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소금이 돼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용품이 없는 그야말로 모두가 다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대용품이 없어야 돼. 찬송하는 거 대용품이 없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헌신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웃사랑 내가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내가 해야 돼요. 전도하는 거 내가 해야 돼요. 여기에는요, 이런 일들에는 대용품이 없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대용품이 없는 소금, 대용품이 없는 사람, 이것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느 곳에서 생명 같은 소금 같은 사람이 어디서나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이 또한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부패.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소금은 귀한 것입니다. 소금을 부패를 막기 때문입니다. 바다나 강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냥 두게 되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부패합니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그러나 소금에 절이면 반영구적으로 상하지 않습니다. 결코 썩지 않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썩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은 소금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묵상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썩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원형을 변질시키는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였습니다.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는 이제는 다시 부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붙들렸습니다. 현장에서 잡히고 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살기 등등했습니다. 한 건 하였다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도 혹시 누구를 정죄할 때, 누구를 욕을 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누구도 먼저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몰라도 첫 번 돌을 던진 사람은요,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시선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먼저 던지고 나면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요, 말할 것입니다. 내 죄를 우리는 알고 있다. 어째서 너는 죄가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감히 사람을
다른 사람을 돌로 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떳떳하게 들을 수 있는 자신만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돈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여자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여자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죽을 뻔하였습니다. 다시는 간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상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귀가 파괴시킨 형상을 바로 잡으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소금은 원형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요소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입니다. 크리스천의 이름은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죠. 그에게 이런 유명한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는 1871년 11월 9일 대동강 하류에 있는 도롱섬 한 농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도산을 간절히 사모하는 한 독립동지 여성이 너무나 도산을 좋아하여서 침실에 뛰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도산은 그 여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어? 책상 위에 성냥과 초가 있으니 불을 켜고 찾으시오. 그 여인은 당황하여서 그렇게 하였다가 잠시 후에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도산은 그 여인에게 그 정녀를 조국에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조국을 내 애인으로 삼고 조국을 내 남편으로 삼고 조국을 섬기겠습니다. 도산은 이렇게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몸 바치는 위대한 독립투사가 되었답니다. 소금은요 썩지 않게 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일까요? 가정에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너무도 귀한 물건입니다. 왜 귀중합니까? 첫째, 맛 때문입니다. 맛. 두 번째, 생명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뭐라고요? 소금입니다. 소금이 소금 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결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결코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꼭 녹아져서 없어져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의 마르세유에 돈 타령 노인이라고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재산을 물려줄 자녀도 없는데 늘 돈 타령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늘 그를 돈만 아는 수전노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어서 시청 직원들이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다가 그의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르세유 시민들이 깨끗이 못한 식수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것을 목격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내 생명을 바쳐서 맑은 물을 공급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였다.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걸고 돈을 모아왔다. 내가 욕을 먹으면서 돈을 그렇게 모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제 나의 재산 모두를 시청에 기부한다. 이 기부금으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길 바란다. 한 사람의 희생이 한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정 식구들이 하나가 되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이 있다면 우리 신성중앙교회 한 사람의 희생이 있다면 신성중앙교회는 분명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소금이라고 제목을 정한 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이름은 소금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성중앙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모두가 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때에 우리 신성중앙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또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소금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크게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먼저 321장 찬송하신 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1장